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또 다른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머뭇하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우리들의 순종의 실력이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역학적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우리를 세상의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그루터기 되어서 진실로 이 한 사람 복주기 위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고 진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이 교회가 참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3장입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배반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있을 때마다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떠나고자 하는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게으른 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잘못된 곳에 있을 때에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갓길 몰라 헤매는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큰일이 닥쳐있을 때 넘을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담메 군사를 이겼던 것처럼 그 모세가 기도를 그칠 때 바로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 잠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놓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게으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제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통행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갇힌 자를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가정 그 해를 잘 가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저들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나약한 나라는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자를 붙드시고 당신의 자녀들 부활해 주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그릇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제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에서 오신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꼭두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는 길에 언제나 평화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연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나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없이 큰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세상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획 하나도 변경이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나타내고 그리고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지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생김새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직장이 뭔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집안이 좋은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 그런 거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을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하늘나라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나보고 참 바보 같다 그러고 왜 많이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왜 돈 잘 못 번다고 뭐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면 정반대가 될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걸 가치롭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무엇을 가치로 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학벌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서 구원을 이루는 데는 재물이 얼마나 많나 적나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신장이 크냐 작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이 어떠나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가치 있다고 하늘나라 넣어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줍니다. 믿는 사람은 죄도 용서해줍니다. 잘못이 있어도 다 덮어줍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아주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그거는 가치가 없어서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안 믿는 사람은 죄도 용서도 안 해줘요. 용서도 안 해줘요. 완전히 지옥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뭘 가치로 여기느냐? 믿음을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시발은 하나님을 뭐 하는 데서 시발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몰라.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발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 하나 획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 실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면 그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하면 또 화낸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소리를 좀 크게 하면 목이 또 상해요. 살살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뭡니까? 국립의료원 그 과장이 내가 갔더니 딱 서가지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더니 인사를 이래서 그 다음부터 못 가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소리를 좀 살살 해도 은혜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의 무엇을 보고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평가하지요. 우리 인간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형편이 좋다 형편이 나쁘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 놓고 맡긴 것만큼 요구하는 겁니다. 맡긴 것만큼. 나는 달란트가 5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은 것을 가지고 무엇만 다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그래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미용사가 하는 말이 나만 보면 너무 잔소리를 해서 또 그 미용실에 가기 힘들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했어. 성적이 왜 이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래서 나는 평생 우리 애들 성적이 왜 이러냐. 그거 가지고 뭐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뭐라 하는데요. 그래서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난 요거 가지고 뭐라 하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 왜 열심히 하지 않나.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할렐루야지 뭐. 열심히 했으면 된 거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살게 해주셔. 근데 열심히 안 했어. 여기 우리 아들이 날 딱 보내 그러니까. 일부러 졸지 말라고 그래. 농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머리가 좋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머리가 뭐 하나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과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란트를 5달란트 줘놓고 5달란트 남긴 거나 1달란트 줬고 1달란트 남긴 거나 상은 어떻게 해주신다? 똑같이 주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지. 사람이 볼 때는 5달란트 받았으면 대단하다, 높다,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5달란트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준 건데 뭐. 1달란트 받아도 똑같아. 내가 그거밖에 안 줬는데 뭐 상관없어. 하나님 똑같이 이쁘게 보여. 다만 받은 걸 가지고 땅바닥에 묻었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겼으면 두 배 남긴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2배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는 무엇을 다하였느냐?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을 다하였느냐? 이걸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마음을 다했느냐? 힘을 다했느냐? 다만 하면 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때 재산이 많냐 적냐는 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그건 구원 이루는 거하고 상관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뭐만 다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느냐, 낮느냐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참 믿는 것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하지 말라더라. 남을 나보다 높이라더라. 미워하지 말라더라. 사랑해라더라.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힘 있는 대로만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라 그래, 최고라. 하늘나라에서 최고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그러니 참 하나님이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자라가야 돼.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 달란트가 5개 있냐 하나 있냐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고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참 잘 믿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면 믿음이 성장 못합니다. 외식하는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무리 해서 집을 짓고 해도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지식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난 요리 안 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안 됩니다. 서기관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도 안 됩니다. 성경을 평생 동안 적어갖고 달달 통해서 박사가 돼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그거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 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그래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장원에 갔더니 그 미용사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적 뭐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뭘 하더라도 직장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다만 헌일하면 안 됩니다. 땀 흘리는데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 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5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부터 누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어린아이가 되면 신앙이 성장이 못해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스스로 못하는 신앙입니다. 스스로 못해. 뭐 시키면 할 수 없이 조금 하고 스스로 하진 않아.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독립적인 신앙이 돼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셔.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지. 요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참된 양식 가르쳐주고 있는데 양식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못 먹으면 사람이 성장 못해요. 잘 먹어야지. 안 먹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저도 목회 나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도 발견을 못했다가 나중에 발견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살해 혐의가 없는가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딱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식사를 했냐 못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못했다고 이렇게 못 먹은 지 며칠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밥 못 먹은 지가 한 일주일 넘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밥 못 먹으면 죽는 거지. 못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어. 영의 양식도 한 그릇만 안 먹으면 힘 못 쓰는데 영의 양식 못 먹고 영이 어떻게 힘을 얻고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인 신앙이 뭐 때문 안 돼. 뭘 하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주의를 지키고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일이 있으면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그것이 참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어린아이의 특징. 애들 조금 크면 좋은 거 있으면 요거 누구 거라 그럽니까? 내 거라 그래요. 이게 분명히 남이 가지고 있는데 저거 내 거야. 그래갖고 저거 달래서 안 주면 뭐예요? 울어. 어린아이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그래 참 어린아이의 신앙은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애들은 그냥 엄마가 힘든 거, 힘 안 든 거 몰라. 무조건 내놓으라고 울어. 그냥 울면 다 줘. 그냥 때를 쓰면 다 줘. 그래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무엇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무엇에? 사람의 괴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괴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의 괴술. 괴술이 뭐냐? 아주 참 간사한 술법입니다. 간사한 술법.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원수로 합니까? 누구를? 간사한 술법을 써갖고 나한테서 뭘 빼앗아갑니까? 뭘 빼앗아가요? 돈을 빼앗아가.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집을 빼앗아가고, 지위를 빼앗아가면 원수인 줄 압니다.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을 빼앗아가고 내 직장 생활을 방해하면 원수인 거, 그건 아는데 요걸 몰라. 뭘 모르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게 원수입니다. 성경 좀 읽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원수입니다. 그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방해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방해해요? 마누라를 통해서. 성경 좀 보려면 옆에 와서 막 끌고 그냥. 그러면 딱 집쳐. 그러니까 참 인류의 최초로 죄를 짓도록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자기가 최고로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내가 원수가 아닌데 마귀가 그 소리 들어서 마음을 딱 해갖고 어쨌든지 성경 읽으려고 할 때 방해하고, 또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교회 나가려고 할 때 방해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게 간사한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술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마음 잡고 성경 좀 보려면 따라와서 뭐 아빠 뭐 어쩌고 여보 뭐 어디 갑시다 이래서 하면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모처럼 마음 좀 잡고 기도 좀 하려면 또 따라해서 어쩌고 친구가 뭐 집안에 일이 있네 뭐 좋네, 그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쩌든지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다 돌이켜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또 교회만 가려면 뭔 일이 생겨. 교회만 가려면 누가 찾아온다 그래. 뭐만 하려면 뭐라 그래. 그게 다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사한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충성하는데 점점 못하게 만드는 그게 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꼭 뭐 사기꾼에서 돈을 빼앗아가면 큰일 났다 그러는 건 아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뭘 방해하는 거지요?
우리 구원을 방해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을 만들더라도. 그게 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사한 뭐죠?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사람의 개술이나 간사한 유혹이나 똑같지만 이 달리 표현하는 것은 간사한 유혹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이렇게 주면서 좋은 거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간사한 유혹입니다. 간사한 유혹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딱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간사한 유혹을 들고 온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지요? 그게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하필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잘 몰라서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널 높여줄 테니까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게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끝인데 안 믿는 사람이야 부활을 모르고 하늘나라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지 마. 하는 게 다니엘을 사랑하는 겁니까? 간사한 유혹입니까? 그게 간사한 유혹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 그랬지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요? 왕이 돼야 되지. 다 원수들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래야지 왜 죽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그리 마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베드로 너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느냐 이렇게 감사했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은 뭐냐?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 좀 돼서 돈도 잘 벌고 이 집도 좋게 누리고 자식들도 돈도 좀 주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하고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거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사하게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돈도 더 잘 벌고 더 성공할 수 이렇게 만드는 게 간사한 유혹입니다. 그게 넘어가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대전제는 뭐 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신앙은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되면 안 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세 번째는 사람의 개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은 뭐가 유혹입니까? 죄짓도록 만드는 것,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지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 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돼요. 세상 치료에 빠져갖고 요동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야 요새 뭐 비트코인하고 크립토커런시라 그러는데 가상화폐 요거 하면 돈 번다더라 그래갖고 한참 그냥 대한민국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고 번 사람도 뭐 조금 있겠지만 그런 게 참 그 뭡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거.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뭐라 하더라도 요새 또 워라버리라서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를 이루어서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즐기자 뭐. 또 뭐지 욜로라 그랬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 그게 뭡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리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님처럼 내 길을 가겠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길을 가는 이런 믿음이 돼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귀가 쫑긋해서 요랬다고 누가 열하면 또 쫑긋했다가 뭐가 좋다더라 뭐 해야 된다더라 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제일 충격받은 게 TV에 봤는데 뭐가 좋다더라 기와 있는데 뭐 아무튼 기와장에 풀 나온 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거 그게 뭐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건강 프로그램이 나와서 놀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와송이라 그러더라. 와송 기와장에 난 소나무 와송이 그래 좋다 그래서 와송을 집에 와서 딱 적어놓고 그냥 수첩에 적어놓고 찾아보고 와송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다더라 염초가 좋다더라. 소금에서 다 식물들이 죽는데 소금에서 딱 나는 그 몸에 딱 그렇게 좋대. 그래 염초라고 저거 또 그거 사 먹으려고 했고 그러고 또 뭐 이것도 좋대 3년이 지나도 좋은 게 계속 나와 맨날. 그래서 딱 보고 에이 치아보라고
세상에 있는 건 다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모하고 둘이 와고 여보 그런데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제철에 제일 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것만 많이 먹자. 돈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 이게 좋다더라 저게.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이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리와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들이 장성한 믿음이 장성해 주면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미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기로 하면 안 됩니다. 질투로 하면 안 됩니다. 동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용서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아무리 사랑이 동기가 되더라도 뭘 해야 되지요? 참된 거, 참된. 거짓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지. 언제까지나 믿음이 참 자라지 못해갖고 스스로 못하고 뭐 이리저리 하고 언제까지나 저지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장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4가지. 첫 번째로 성장하려면 죽은 거는 성장 못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은 성장 못하는 겁니다. 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뭐지요? 하나님과 뭐가 생명이지요? 연결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믿음을 기준하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안 믿는 사람은 순종 안 하고 거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두 번째는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꺼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돼야 됩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호흡. 그래서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 뭐가 호흡이죠? 성도의 호흡이 뭐지요? 2글자로?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생명도 있고 생명이 유지되더라도 자라려면 뭘 먹어야 자랍니까?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 양식이 뭐지요? 진리와 영감이 양식입니다. 진리와 영감. 진리는 눈에 보이도록 이 성경으로 있고 영감은 이 진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먹어야지 매일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실행하면 그게 참 영의 양식이 돼서 신앙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자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지요?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런데 운동 중에서 참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많이 주는 운동이 뭘까요? 2글자로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평생 전도를 못 해보는 사람도 있고 평생 전도를 해본 사람도 있고 전도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0년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다 안 되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믿음이 들어가게 해도 그건 전도한 겁니다. 이어되게 한 것도. 그래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였지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은 뭐였지요? 하나님과 뭐가? 연결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딱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는 다 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영이. 세 번째는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보는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어떻게 안 먹는데 어떻게 큽니까? 먹어야 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매일 성경 읽고 있죠, 그죠? 성경 읽고 있지요, 집사님. 네? 매일 성경이요. 저는 많이는 못 읽습니다. 매일 성경 20절씩 적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씩 읽습니다. 그건 저 대학생 때부터 지금 해오던 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20페이지. 그때부터 매일 20페이지씩 읽었는데 지금까지 읽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막말로 돈도 줍니다. 하나님 복 주는데 뭐 사람이 그리 원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나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도하라.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금년에는 믿음이 쑥 자라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부유하게 되고 강건케 되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열심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참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같은 데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주께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나아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순종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섭리 안에 거하는 지혜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이렇게 공급하여 주셔서 참 부족하지도 않고 또 많이 남지도 않지만 그래도 참 무사히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겨지게 하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위험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금년 한 해에도 많은 복을 받고 또 믿음이 장성한 참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외쳐 부르짖는 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참 가정적으로도 든든히 서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각종 좋은 것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참 축복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쓰는 걸 빠뜨렸는데 다음 주일이 구정 연휴 중입니다. 아마 세상 좋아져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 화요일까지 아마 휴일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그건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참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하지요? 모이면 뭐 하는 거지요? 예배 드립니다. 뭐 특별히 아니라도 그래도 뭐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뭐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찬송 한 장하고 성경 읽고 간단하게 뭐 참 부모님이나 교원하고 그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그러면 예배됩니다. 어쨌든지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 되면 하나님 그런 가정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금년대도 전도회비 또 건축헌금 승리 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어떤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되고 목회자 생활이 되면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교회가 유지가 좀 잘 못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복을 많이 받고 참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궁극적으로는 참 작아도 아담하도 우리한테 필요한 만한 그런 건물 하나 허락해 주시면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미 저기 표 뒤에 성미가 표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밥은 안 해 먹으니까 옛날처럼 쌀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목회자는 성미로 먹고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 아무튼 뭐 성미가 없으면 뭐 쌀을 사 먹는데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먹는 쌀이 있는지. 난 아직 쌀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성미를 좀 골고루 내주시면 목회자는 그걸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맛있게 먹는데 저 뒤에 표가 있습니다. 보면은 동참하신 분이 많이 없는데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난 잘 모르는데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밥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퍼가지고 이렇게 닿았다가 모았다가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장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